2025년 새해 첫 달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거룩한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군사의 수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시편 144편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을 수없이 싸웠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44편 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07페이지 찾아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 구약성경 90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손으로 전쟁을 연습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내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직접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여리고성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그들의 숫자로 물리쳤던가요? 그들의 무기에 최첨단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 우리의 삶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에서, 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왜 직장과 사업장에서,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악해서요? 세상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서요? 그들의 성이 더 강고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싸움이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는 저 악한 세상을, 저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우리는 다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패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전쟁에서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적절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새해 첫날, 첫달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 내가 내 앞에 두고 있는 내 삶의 문제에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싸워야 가야 할지를 여러분 깨닫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약속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시간, 2025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가고 그 시간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읽고 듣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승리자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지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명령,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늘 2인자로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위기이며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제는 그 리더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이끌어 간다는 거, 그거는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내가 이끌어야 할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문제가 내 힘으로는 더더욱 벅찰수록 우리는 그 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모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모세에 의하여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 40년 동안 오직 모세의 지도에 따라 단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또는 그 적들이나 사나운 짐승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사히 안전하게 그 광야를 지나왔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에 대한 백성들의 그 신뢰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을 찔렀겠죠. 모세 없이는 안 돼. 모세만 있다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 아마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대신하여 세워진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 과연 그들이 자신을 따르고 또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인지. 자신이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모세를 향하여 도전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들인데, 과연 이들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면 나는 과연 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찾아와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여호수아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행한 일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약 30개가 넘는 성읍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절망, 과연 내가 2025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땅, 기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앞으로의 시간들,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승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그 즉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곧바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과연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따라올까? 말하면 정말 그들이 내 명령에 따를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 판단에 의지하여서 하려고 하니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을 가지고 주저하느냐, 망설이느냐, 시작하고 있지 못하는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쳐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명령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자리에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세 지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즉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의 지위, 내가 어떤 지위냐, 또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것에 권위를 두고 그곳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내 삶의 지위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가 되어 선포할 때,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의 자리에 선포할 때 그것이 권위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차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던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여호수아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